로마서 11장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23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안구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은원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여기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신비를 그랬죠. 이 신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들은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7가지 신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경건의 신비예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경건의 신비는 어디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경건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이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예. 이 경건의 신비가 제일 첫째예요.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할 여지가 있다 없다? 논쟁할 여지가 없이 이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경건의 신비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 그 말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셔서 보이셨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지금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것까지가 경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복음으로 전파되셨고 사람들이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어 올려가셔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가 경건의 신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두 번째 신비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예요. 21절에서 33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주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즉 위대한 신비인데 이 위대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야. 어떤 사람은 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은 손톱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입도 되고 어떤 사람은 눈도 되고 이런 지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위대한 신비다는 거야. 남편하고 아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인 것이 위대한 신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신비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한테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겨서 죽었잖아요.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헌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신비예요. 이게 두 번째 신비예요. 알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줬기 때문에 아내를 사줬잖아요. 자기 몸값으로 아내를 사줬어. 하나님의 교회를. 그것이 위대한 신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비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9절. 아닌데? 이상하네. 골로새서. 아이고. 미안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1절까지요. 아니 29절까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하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계시하시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그랬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3 그래갖고 뭐라고 써졌어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알겠죠? 예. 근데는 여기에서 보면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랬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일생이 있죠.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영유아기 때가 있죠. 영유아기. 즉 엄마 젖만 먹고 누워있을 때. 그 다음에 유치원 시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대, 중학교 시대, 고등학교 시대, 대학교 시대, 그 다음에 청년기 시대, 그 다음에 장년기 시대, 노년기 시대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이 아담의 시대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놓은 거야.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영유아기 때는 기저귀에다 똥 싸고 오줌 싸도 엄마가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옷에다 똥 싸면 때려.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는 대학교 다닐 때는 자동차 사줘요 안 사줘요? 운전하라고 사줘요. 근데 유치원생한테 자동차 운전하라고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신비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은 빨리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게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고 육은 어쩐다 그랬어요.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소리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 썩은 몸이 일으켜지는 거,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는 거,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몸으로 되는 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신비예요. 네 번째는 무슨 신비? 휴거의 신비. 이 휴거의 신비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도 있어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휴거의 신비가 네 번째 신비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7절에 불법의 심의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5번째는 불법의 신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7 허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그 17장 5절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그래서 그 6번째 신비는 큰 바빌론의 신비예요. 알겠죠? 큰 바빌론의 신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신비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1장 배웠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봤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읽어봤는데 우리가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안구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7번째 신비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7번째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7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